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산지교회 수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부족하고 제 많은 종을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로부터 20절 말씀, 두 개의 낫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로부터 2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샬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산지교회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혹시 말씀 끝나고 오늘 두 번째 불렀던 찬양 좀 할 수 있을까요? 가사가 없는데. 저한테 가사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요한계시록에 나온 세 가지 재앙, 즉 두루마리에 인을 떼는 인재앙, 나팔을 부는 나팔 재앙이 지나고 이제 남은 마지막 재앙인 대접을 쏟는 대접 재앙을 앞두고 이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마치 영화를 치면 이제 두 장면을 이렇게 서로 비교하면서 보여주는 것과 같은 이 전형적인 평행 대꾸의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의 장면과 17절부터 20절까지의 장면을 매우 치밀하게 서로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이죠. 두 장면을 저희도 구체적으로 서로 비교하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내가 보니 라고 이렇게 번역된 부분은 헬러 원어에서 카이 이두가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그리고 내가 보았다. 그런데 보라입니다. 지금까지 사도 요한은 앞서 14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그 지난번 살펴본 말씀에서 큰 성 바벨론의 멸망과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세 천사의 진노의 심판 경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 마지막 경고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죠. 요한은 환상 가운데 경고를 듣고 계속하여 천사들을 보고 있는데 지금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와 같으니 즉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거예요. 요한은 천사들 가운데 모습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는 너무나 감격하여 탄성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오, 보라! 라고요. 이 요한이 보는 흰 구름에 앉으신 인자 같은 이는 마치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이 다니엘을 통하여 보여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그런데 본문에서 그분의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어요. 금 면류관은 통치와 왕권 그리고 승리를 상징하죠. 이것은 종말의 심판주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면모를 더욱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계시록 9장 7절에서는 무적행에서 올라온 그 황충이 있었어요. 이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죠. 근데 그 황충이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과 비슷한 것을 썼으며 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는 황충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한 존재로서 거짓 그 자체임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였죠. 즉 황충은 금 면류관과 비슷한 것을 쓰고 있는 반면 진정한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금 면류관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분의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4장 29절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드디어 예리한 낫이 들려 있습니다. 추수할 때가 이르렀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제 본문 14절과 대비되는 장면을 볼까요?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14절에서는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반면 이 17절에서는 다른 천사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 천사의 손에도 역시 예리한 낫이 들려있죠. 이 또한 심판의 때가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한 장면에서는 그리스도가, 다른 장면에서는 천사가 각각 낫을 들고 있다는 것이 과연 심판의 주체가 서로 다르다는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17절에 이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온다는 표현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곳, 즉 심판의 궁극적인 주체는 언제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심판의 직접적 주체는 그리스도이시죠. 다만 그 심판의 수종자로서 천사가 참여한다는 거예요. 근데 두 장면 중 첫 번째 장면은 성도의 심판에 관한 것으로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기술된 것이고, 두 번째 장면은 불신자에 대한 심판으로 천사의 관점에서 기술되는 거예요. 14절에서 왜 굳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낫을 드셨을까요? 그 장면에서는 그건 그리스도의 보다 깊은 관심은 바로 성도의 구원에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이나 심판주로 다시 재림하시는 것은 모두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1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낫을 든 모습은 하나님 백성의 구원에 대한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관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먼저 알곡을 구분해내는데 단 하나의 알곡도 혹여 놓칠까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것이 예수님이 직접 낫을 드시는 모습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가 나오죠. 15절과 18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18절.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이게 두 장면이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가 한 장면, 17절부터 20절까지 한 장면인데 아까 14절과 17절을 비교했어요. 이제 15절과 18절을 비교하는데 그 장면을 비교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 이 PPT에 담은 겁니다. 먼저 15절의 천사가 어디로부터 나오죠? 성전으로부터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에게 전합니다. 근데 18절의 천사는 좀 다릅니다. 그렇죠? 우선 수식어가 붙어요. 뭐라고 붙죠? 불을 다스리는 천사입니다. 이는 마치 계시록 8장에 나왔던 그 향로를 가지고 제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는 그 천사를 연상케 합니다.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죠. 그 15절의 천사와는 사뭇 다르죠. 그리고 이 18절의 이 천사는
단순히 성전에서 나왔다고 하지 않고 어디서 나왔다고 하죠? 특별히 제단으로부터 나왔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말씀을 통해 예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단은 순교자의 희생과 그들의 기도와 밀접히 연관되죠. 물론 제단도 성전에 포함되는 기구이지만 특별히 18절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온 것은 마치 그 마지막 심판은 이제 고난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 순교자의 기도와 피가 완전히 찼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은 기다리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때가 찬 겁니다. 자, 15절과 18절을 조금 더 비교해 보았으면 해요. 먼저 거두어지는 대상, 수확 대상을 15절은 뭐라고 하나요? 곡식이라고 합니다. 18절은 포도송이라고 하여 달리 표현하고 있죠. 근데 번역 성경으로는 잘 구별되지 않는 표현이 더욱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 말 성경으로는 이 15절, 18절 이 두 장면의 그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를 잘 알 수가 없어요. 좀 오늘 좀 이제 헬라어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어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졸지 마시고 이제 헬라어 공부. 우선 거두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15절에 그 나오는 거두소서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는 그 원형이 헬라어로 데리조입니다. 데리조. 이는 신약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추수하다로도 번역되어서 애써 키운 곡물, 그 가치 있는 곡물을 수확하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근데 18절에 나오는 거두다라는 단어는 그게 아니에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헬라어로는. 그 18절에 나온 거두다라는 단어의 원형은 아까는 데리조였는데 이와 달리 트리가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완전히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건 신약에 단 3번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뜻은 뭐냐면 수확하다가 아니라 그저 단순히 이렇게 모으다라는 뜻이에요. 마치 이렇게 떨어진 거 이렇게 쓰레기 이렇게 담듯이 이렇게 모으다라는 뜻이에요. 즉 15절 예수 그리스도가 거두시는 건 수확, 즉 거두어서 창고에 드린다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데 반해 18절의 거두다는 이런 긍정적인 의미가 없는 거죠. 자, 하나 더 찾아보게 돼요. 더 흥미로운 차이가 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건 조금 더 어려워요. 이제 좀 바짝 정신을 차리시고 그건 익었다라는 단어예요. 15절과 18절이 서로 다른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15절에서 익었다라는 것은 건조하다, 마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크세라이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크세라이노의 그 동사 원형에서 수동태 동사를 사용해요. 그게 엑셀란데라는 동사인데 크세라이노의 수동태 동사인 엑셀란테를 기록합니다. 근데 18절에서 익었느니라는 뜻은 그 뜻이 절정에 이르다, 무르익다. 아까는 건조하다, 마르다라는 뜻인데 절정에 이르다, 무르익다라는 뜻인 아크마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한국말로 같은 익었다인데 헬라어로는 완전히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근데 18절에서는 더 흥미로운 건 그 아크마조라는 그 원형 동사에 능동태 동사를 쓰고 있다. 능동태 동사에 에크마산이라고 쓰고 있어요. 이제 헬라어는 다 잊어버리시고 이걸 쉽게 우리말로 그 뉘앙스 의미를 가지고 해석하면 15절 곡식에 대하여 익다라는 건 알곡이 잘 말려진 상태로서 더욱이 이를 수동태로 표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심에 의한 그 성도의 그 성숙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반면 18절 포도송이의 익다는 그 포도로 비유되고 있는 그 악인의 그 악이 절정에 이르는 것, 죄악이 무르익은 상태인데 이를 능동태로 표현함으로써 악의 절정이 능동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18절에서 포도송이가 악인을 상징한다는 건 요엘서 3장 13절에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라는 이 말씀과 또 이전 저번에 설교 본문 요한계시록 14장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라는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사실 구약에서 포도주는 악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천사가 나오는 장소로서 앞에 장면은 성전, 뒤에 장면은 제단, 낫을 대는 대상으로서 곡식과 포도송이,
거둔다라는 의미로서 수확하는 것과 모으는 것, 또 읽는다라는 것의 그 참 의미로서 그 수동적으로 겸손히 익어가는 것과 능동적으로 교만하게 절정에 이르는 것, 이처럼 본문 앞의 장면과 뒤의 장면은 매우 세심하게 요한은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세심하게 비교를 할까요? 그건 심판의 때에 이루어지는 추수의 중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부분 하나하나까지도 세밀하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저 지금 비교되는 건 2장면뿐입니다. 3장면이 아니에요. 그 어디에도 중간 영역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천국 비유에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로부터 42절, 제가 41절만 읽을게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이게 알곡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로부터 50절 말씀, 제가 48절, 49절만 읽어볼게요.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알곡과 가라지, 좋은 것과 못된 것. 알곡은 창고에 넣고 좋은 것은 그릇에 담지만 가라지와 못된 것은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곧 천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통치의 완성인 거죠. 근데 그 심판은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곡식 아니면 포도송이인 거죠. 곡식이 한여름에 태양빛을 받아 잘 익으면, 잘 말려지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겸손히 고개 숙여 땅에 떨어질 정도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성도를 거두어 수확을 하시죠. 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짐승을 경배하며 세상의 온갖 죄악에 탐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던 자들은 포도송이가 절정에 자라 달아듯이 그들의 죄가 하늘에 닿으면 천사들을 보내어 그들을 거두어 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풀무불에 던져 버리시는 겁니다. 똑같은 낫 같지만 예수님 손에 들린 낫에 베어져 수확되는 것과 천사 손에 들린 낫에 베어져 거두어지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손으로 수확되는 알곡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건 정말 종말론적 심판을 표현하는 장면인데 우리 한번 생각해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최후의 심판 전인 지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악인들을 어떻게 다루시느냐 말이에요. 이 땅에서 심판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벌이 무언지 말이죠. 그건 내버려 두심이에요. 성경이 있으신 분은 성경을 좀 보시고 없으신 분은 자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좀 깁니다. 좀 많아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인데요. 다 읽진 않고 중요한 부분만 좀 보겠습니다. 자막만 따라오시면 돼요. 대충 그 신앙생활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이 성경 어떤 내용인지 아실 겁니다. 먼저 로마서 1장 1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건 심판, 종말론적 심판 때가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지가 로마서에 반복해서 기술되고 있죠. 우리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습니다. 또 26절입니다. 또 함께 읽어보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공통점이 보이시죠? 그렇습니다. 내버려 두심이에요.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심으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사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쓰며 남자들도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험을 그들 자신이 받으라는 거예요. 또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합당하지 못한 일이란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약독, 수군수군하는 거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는 거예요. 거기에 더 나아가 그들은 로마서 1장 32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서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형벌인 겁니다. 천국 비유에서 가라지를 그냥 내버려 두라 하시잖아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자,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건 죄에 민감하다는 거예요. 작은 잘못에도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인이 심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악에 대항하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담대한 자예요. 그런데 죄에 대하여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매우 양심적이고 착한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셔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징표이죠. 저와 여러분이 늘 회개를 구하고 계속 실족하고 잘못할 때마다 몸부림을 치는 건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죄가 만성화되고 만성화된 죄로 인하여 더 이상 아무런 죄책감도 없고 오히려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궤변을 늘어놓을 정도가 되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이미 죽은 것과 같다라는 거죠. 겉으로는 그 인생이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포도송이 같지만 이제 곧 포도주 틀에 던져질 운명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계속하여 마음에 찔림을 주시는 것을 감사 찬양할 뿐이에요. 결론 부분입니다. 본문 16절, 19절,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죠. 16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두르는 낫에 거두어지는 곡식은 거두어지는 것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19절, 20절 천사의 낫으로 거두어진 포도는 이후 엄청난 형벌이 기다리고 있죠. 포도주 틀은 본래 수확한 포도 열매를 넣고서 발로 밟거나 앞찾기로 눌러 포도즙을 짜내는 도구예요. 마치 악인을 포도주 틀에 넣고서 짓밟듯 하시는 하나님의 극렬한 심판을 보여줍니다. 이사야서 63장 1절로부터 6절, 제가 2절, 3절, 6절만 읽을게요. 2절,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3절,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습니다. 6절,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악인을 포도주 틀에 넣고 밟아 심판하는 모습은 방금 본 이사야서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근데 본문 20절,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라고 합니다. 그 포도주 틀은 성 밖에 있어요. 여기서 성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인 새 예루살렘 성에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발도 못 디딥니다.
또 본문 20절에서 1600 스타디오는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약 300km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는 팔레스타인 남에서 북까지의 전체 길이에 해당한다는 거죠. 피조 세계를 상징합니다. 또한 1600은 4의 제곱 곱하기 10의 제곱이에요. 네 생물로 상징되는 피조 세계의 4와 천사가 서 있는 네 모퉁이인 땅을 상징하는 4를 곱한 것과 완전수로서의 10과 왕들과 관련된 10을 곱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은 온 우주 삼라만상 모두를 포괄하는 심판이면서 세상 권세 모든 악한 세력을 향한 완전한 심판임을 보여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모습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종말론적인 최후의 심판에 대한 모습을 결론적으로 보여주시면서 끔찍한 포도주 틀만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천사 손에 들린 시퍼렇게 날선 낭만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여주시죠. 그분 손에도 낫이 들려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두 장면 중 여러분은 어느 장면 속 등장인물이시길 원하시나요? 그걸 하나님은 알려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두 장면을 늘 잊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회개와 순종이 깊어질수록 곡식은 점차로 익어가는 것임을 깨닫고 언제나 거룩을 향해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산지교회와 한국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좀 찬양을 아까 두 번 불렀던 이수찬 목사님 좀 리드를 해주시죠. 보소서 주님. 저희의 마음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저희의 마음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찔림이 있게 하신 거예요. 저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 거예요. 그에 감사하며 저희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합하여지게 해달라고 이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아버지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저희가 기도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찾아가고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에게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의 기도하는 성령을 저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마땅히 저희가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저희의 마음과 합하여질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성령님으로 주관케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며 이 시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먼저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성령을 구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그 목소리로 성령을 구하겠습니다. 아버지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성령으로 마땅히 저희가 기도할 바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저희에게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여 정말로 저 심판의 때를 보여주셨습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가 아버지여 예수 그때 그 나사에 베이는 곡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와 교회가 그 곡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저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주여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주여 아버지 저희 마음밭에 보여주시옵소서. 로마서 8장 18절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버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도로서 거룩함을 위해 우리가 희생해야 할 것, 감수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기쁨으로 순종케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희생해야 될지, 감수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이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이라도 기쁨으로 순종하겠다고 주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이루어지도록 아버지여 주여 주님 현재의 고난은 마음 점차 우리에게 내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그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아버지여 저희가 주여 아버지여 저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여 순교자적인 영상을 갖고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가 있는 그곳에서 저희의 일터에서 저희의 가정에서 주여 저희가 희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저희가 감사해야 할 것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여 저희의 일터를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보낸 자로서 부름받은 자로서 저희의 일터와 가정에서 아버지 저희가 고난을 아버지 감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여 주여 내 아버지 주님만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2장 40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날마다 깨어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치열하게 죄와 싸우고 회개하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그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저희가 매일을 점검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